우리가 이거 순간은 정말 순간이다, 짧다, 이것 자랑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지금은 하나님의 손 필요 없죠.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기도가 필요 없는 것 같고, 예배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청춘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할 수 있는 게 많고 자랑할 게 많고 인생의 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세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입김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숨을 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존재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014쪽 1014쪽입니다. 제가 6절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도 풀과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꽃의 아름다움을 인생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자연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 청년의 모습 속에서 인생을 길게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길게 가는 거 아닌가.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나중에 앞에 숫자, 자기 나이에 5자가 붙고 6자가 붙는 거를 상상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의 나이 때 내 앞에 4자가 붙고 지금 5자가 붙고 6자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날이 있을까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거든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앞에 6자가 붙어요. 5자가 이제 벌써 이제 후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방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풀과 꽃에 비유하는가? 앞에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요. 이제는 봄이라고 하는 것이 꽃의 순서대를 거의 무시하고 한꺼번에 폈다가 한꺼번에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보면 벚꽃이라고 하는 것이 늦게 폈는데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니까 이미 꽃이 다 졌어요. 이런 걸 보면 꽃의 그 아름다움도 별거 아니구나. 정말 그 잠깐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풀도 그렇죠. 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좋게 말해서 잡초 같은 인생, 밟아도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강이 나고 끈질긴 인생을 우리가 잡초에 비유하지만, 그 잡초도 겨울이 지나면, 나중에 그 겨울이 되면 다 스르르 말라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인생을 우리가 풀과 비유하고 꽃에 비유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삶 속에서 그 아름다움도, 그리고 그 풀의 그 화려함도 나중에 가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절에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는 거예요. 이 한 음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한 음성이 있어서 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치라. 인생을 좀 우리가 짧게 보지 말고 긴 인생을 좀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때로는 짧게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죠. 너무 길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등산을 할 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권면하는 게 있죠.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그냥 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너무 삶에 지치면 저 정상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것은 힘드니까 그냥 발 밑에만 보고 땅만 보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죠.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상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산에 보면 많은 등산로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 다 정상으로 갈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절벽으로, 어떨 때는 정말 협곡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사야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길게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건가,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청년 때 한 번 정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요. 그저 내가 그냥 20대가 영원할 것처럼, 내가 30대가 영원할 것처럼 그냥 발밑만 바라보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삶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인생에 길게 우리가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기에 오늘 말씀이 외치라, 청년들이여 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외치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도대체 뭐라고 외치릴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외치라는 거니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짧다. 인생은 그 속에서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도 그 인생은 짧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를 이야기할 때 풀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생을 잡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끈질긴 삶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꽃에 이 들의 꽃 하나, 어떻게 하면 이 꽃 하나, 백합화 하나가 그 화려함을 드러내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꽃 하나, 들에 있는 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꽃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분명히 꽃으로 피는 것, 그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이 골목에도 민들레가 가끔 이 골목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그 작은 구석에서 그 돌들 사이에서 민들레가 올라와서 노란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호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 야, 생명의 이 아름다움, 그 민들레를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야, 이렇게 이름 모르는 곳에서, 유명하지 않는 곳에서, 이런 골목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 민들레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요. 흔한 꽃이지만 야, 그 나름대로의 그 자리에서 매년 그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 호씨를 날리면서 이 골목 안에만 해도, 이 교회 앞에 골목만 해도 이 민들레가 더 많아졌어요. 이 호씨를 날리면서 이제 하나였던 것이 금년엔 2개, 3개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야,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민들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야, 저 민들레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명을, 꽃을,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데, 야,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막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별거 아니다. 꽃의 그 화려함, 꽃의 그 화려함도 그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이게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잠깐을 볼 때는 꽃의 가치가 있지만 길게 볼 때는 꽃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풀은 말라요. 어느 순간에 풀은 말라버려요. 저는 이 풀이 마르는 것을 아프리카에서 봐요. 아프리카는 제가 처음 남수단 2013년에 갔을 때 그때가 이 기온이 52도예요. 2월 달에 동부아프리카가 제일 더운데 그때 간 거예요. 52도. 저녁에는 24도예요. 그러면 그 20 몇 도 차이가 저녁이 되면 너무 추워요. 24도면 뭐가 추울까 싶지만 추워요. 그래서 막 겨울 그 침낭을 덮고 자도 막 이가 떨릴 정도예요. 그래서 영상 18도에 얼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52도였다가 24도로 떨어지면 그 온도의 차 때문에 사람이 죽더라고요. 18도에 동사했다. 사람이 얼어 죽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그 아프리카 땅에 52도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거든요. 2월달 되면. 보통 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는 남수단 같은 경우는 우간다 같은 경우는 5월달부터 우기에 들어가요. 근데 2월이면 땡볕에 풀이 말라버려요. 그 물이 없으니까 그냥 풀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풀은 마르고 라고 하는 것이 이 물이 없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려요. 그냥 들면 으스스로 부서져 버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나중에 그 꽃은 시들어 버려요. 왜냐하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 그 건기, 그 태양볕, 땡볕에 있는 이 풀과 꽃은 다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왜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성경의 번역 속에서는 들과 꽃에는 주님의 권능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뜨거운 입김이 우리를 훑고 지나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할 힘이, 방어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런 존재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요, 이 삶을 인정해라. 이걸 외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아침에 우리가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에 이 물이 없는 이슬로 살아가는 이 풀이 나중에 땡볕에 다 말라버리고 저녁에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막 자랑하는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스펙의 화려함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랑에 도취되거나 내 인생의 그 아름다움에 막 스스로 도취돼서 우리가 영원히 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한 번 훑고 지나가면 인간의 삶이 취해지게 되고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존재다.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 세상에서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다 자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인생을 짧게 보면 지금이 황금기죠. 아마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깡패들도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젊을 때 이야기죠. 나중에 나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쓸쓸하게,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이 이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좀 넓게, 그리고 길게, 깊게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예, 여러분이 청춘이 오래 갈 것처럼, 영원히 갈 것처럼, 내 앞에 정말 이 자가 계속 평생 될 것처럼 보이지만 3자, 4자, 5자 붙는 거 금방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우리의 이 화려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 얼마나 별거 아닌지,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슬포도다.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 그냥 한번 훅 불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겨울에 입김 알잖아요. 훅 하고 불면 그냥 공중에 사라져버려요.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짧아요. 우리의 이런 어떤 강인함, 밟아도 다시 일어서는, 청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이게 영원할 것 같죠? 나중에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지도 못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화려함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입김을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숨을 쉬는 그런 존재예요. 이건 뭐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존재다. 아무리 푸릇푸릇 막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지. 여름이 되면 이제 농부들이 고민하는 게 잡초죠. 막 심지 않아도 참 잡초라는 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가꾸고 돌보는 이런, 우리가 이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은 정말 막 가꾸고 약도 쳐주고 해야 되는데, 잡초들은 약도 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막 순식간에 막 그 번식력은 너무나 대단해요. 정말 우리가 뭐 거두려고 하는 이런 야채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손길이 계속해서 미쳐주고 약도 쳐주고 띄워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는데, 채소, 과일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잡초는요 정말 무성해요. 어떻게 그렇게 막 순간에 번지는지 대단한 존재들이죠. 생명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막 피가 끓지요. 그런데 이거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잠깐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수고를 여러분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순간이 잠깐이거든요. 내가 정말 밤새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 나이가 되면 이제 밤을 샌다. 그러면 그 여진이 이틀, 3일을 가요. 이 3일 동안 어떤 것도 못해요. 이게 잠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침이 뭐겠어요? 말하는 자의 이 외침.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 순간은 정말 순간이다. 짧다. 이거 자랑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지금은 하나님의 손 필요 없죠.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기도가 필요 없는 것 같고, 예배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청춘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할 수 있는 게 많고 자랑할 게 많고 인생에 꽂히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세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입김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숨을 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게 지혜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 이 화려함과 이 넘치는 생명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내가 스스로 화려함에 도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속에서 넘어짐이 있고요, 반드시 그 인생에 후회가 있는 인생을 남기게 돼요. 이 청년의 시기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나의 화려함을 그 속에서 도취하지 말고 이 화려함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게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막 얼굴 가꾸고 내 몸 가꾸고 하느라고 막 시간을 막 몇 시간씩 쓸 게 아니라, 오늘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8절에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영원한 말씀, 여호와의 이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언제까지나 효력을 발생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말씀만이 그 힘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했냐면, 영원한 것에 인생을 기대라, 영원한 것에 너의 인생을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답다고 막 그 아름다움을 막 꾸미고 잡초의 생명력인 것처럼 야 내가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젊음을,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할 때 그의 인생에 후회가 없고 그의 인생에 귀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영원의 시각,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지혜다. 우리가 80년, 90년을 바라보는 이런 삶의 계획, 이게 아니라 80년, 90년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걸 외쳐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풀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꽃과 같은 존재다. 이거를 스스로에게 자꾸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왕성하고 가장 생명력 있죠. 인생의 꽃 아니겠어요? 지금의 인생의 황금기회, 골든타임이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풀과 같은 존재, 꽃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말아버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것,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의 청춘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에게 낭패가 없고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후회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영원히 꽃피는 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가꾸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꽃이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꽃 피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정확해요.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나요. 이거는 정말 그대로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투자하면 결국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고, 내가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게 되면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결국 내가 어떤 인생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결국 그 열매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그 생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외치는 자가 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외치는 자가 되라.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